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철장 안에 갇힌 자입니다. 6번째 방이죠. 총 7개의 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6번째 방이 바로 철장 안에 갇힌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7개의 방만 해도 7개의 방, 다음 주에는 제가 질문할 겁니다. 누구 이렇게 제일 잘생긴 분하고 제일 예쁘신 분을 골라가지고 7개의 방, 다음 주까지 마지막 7개의 방 하는데 7개의 방만 해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올해 안에 맞춰지겠죠. 철로역정 마치면 내년 봄에는 철로역정 수련회를 한번 할까 싶어요. 그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철로역정 순례기를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데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철로역정을 한 3박 4일 동안 그냥 철로역정만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거예요. 너무 이 기니까 여러분들 그 한 주 지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한 주 지나면 그 전 거 다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박 4일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철로역정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잊어버리시죠? 복습하고 계시죠? 천송이만 믿을게. 네, 지난주에 5번째 방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5번째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보이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의 성벽 위에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빨리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궁전을 보니까 궁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정작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5번째 방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특히 진정한 제자의 특징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번째 방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성전 그 앞에 있는 궁전 앞에 있는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물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에 늘 있었고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행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 방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 많던 이들이 다 떠나버렸고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궁전 앞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궁전이 보이자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을까 하여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궁전 앞에는 있는데 그래서 감탄하고 있고 궁전을 바라보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그 앞을 떠나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정작 궁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문 곁에서 한 남자가 장부를 딱 펼쳐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들어가려고 주저하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거나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그 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버티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름을 적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좀 더 능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들어가다가 해를 입을까봐, 그 경비병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까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려고 괜히 이름을 적었다가 손해를 입을까봐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존 번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희생을 거부하거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을 떠나 죄악을 버리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를 좋은 분으로 여기기만 합니다. 말씀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정도로 여기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서 교회의 변두리에서 관망하다가 은혜의 구경꾼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이들은 지금도 구원의 문턱을 서성이면서 구름처럼 거기서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희생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에도 섬기고 보면 많은 등록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 단계마다 개인적인 단계, 교회의 어떤 일들의 단계마다 무너져가는 이들을, 떠나가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거기가 그분의 넘어짐의 한계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단계마다
오늘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계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안에 결코 들어가 있는 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궁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그 앞에 서성이고 있던 이들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해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궁전 앞에서 떠나서 자기 자리로 언제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궁전을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은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와 함께 멈추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리던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수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괴롭게 해서 자신의 편이 되게 하거나 자신들에게 굴복하게 해서 잠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죄악을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들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별하셨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 이방의 신과 이방의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역적인 혈연적인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은혜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거룩한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그 기록하는 이에게 요청한 후에 칼을 뽑아들고 두구를 쓰고 자신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막아서는 것들과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들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나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기억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가득했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거룩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문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성문을 향해, 구원의 은혜의 성문을 향해 전진하면서 막아서는 이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막아서는 병사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나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용감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서 달려드는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육신과 싸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지만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용감하게 전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과 이 용감한 사나이와 같이, 이 용감한 제자와 같이 싸우며 승리를 쟁취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이들과 상의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막아서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서 서성이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을 통해 주실 그 승리,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그 장부의 기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라고 장부에 어떤 해를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그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거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그 너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것 붙잡고 용감하게 이 사나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그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결국 적들의 방어선을 뚫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피도 흘렸습니다.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감하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고 더 넘치는 은혜와 더 충만한 능력과 더 풍성한 기쁨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예수와 동행하며 진정으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희생과 수고들이 두려워서 죄를 끊고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 욕망과 죄의 습성을 따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영광의 궁전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런 수많은 이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장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그것들과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제자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용감한 장면을 보았으니 이 크리스천은 이제는 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알았다는 듯이 이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자신 있게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크리스천을 또 다른 방으로 인도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 방에 가니까 철장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슬퍼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성령님께 묻자 성령님께서는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십니다. 72페이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철창 속 사내에게 물었다. 직접 묻는 거예요.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죠.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 오르곤 했죠. 그리고 다시 물어보면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이 사람의 과거와 예전과 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전과 지금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해석자에서 만난 이 6번째 방에 있는 철장 안에 갇힌 자의 가르침은 타락과 배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타락과 배교에 관한 교리입니다. 타락과 배교의 교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작년에 특세 때 말씀드렸던 보존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맛이 모순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누군가가 타락하고 배교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과 배교의 교리, 성경에 나타나는 타락과 배교의 교리는 위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는 구별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참된 믿음은 없는 상태이지만 은혜로운 상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타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참된 믿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상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타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믿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신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 즉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좋은 것들을 따라서 배교하고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는 이들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들 중에는
시련을 만나거나 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즉시 배반하는 이들도 있고, 오래도록 함께 하다가 결국은 배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런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연약했고 온전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연약한 가운데도 살아가는데, 한참 열심히 내다가 한참 뜨겁다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광하며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배반하고 타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는 많은 이들이 이처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들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처럼 타락과 배교의 교리는 참된 성도가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 혹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과 배교의 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이 타락과 배교의 교리는 참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경건한 두려움을 주어서 계속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더욱더 믿음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게 합니다. 비록 자신이 타락하고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과 배교의 교리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떠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같이 떠나고 싶으십니까? 진작 떠날 걸 그랬다라고, 진작 세상 밖에서 세상과 함께 내가 누리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내가 저들보다 훨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은혜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수많은 이들이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이 돌아서서 신사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그냥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쉽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다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순교한 이들이, 그런 순교한 평신도들이, 그런 순교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워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불의함을 발견할 때, 내가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될 때, 그것들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능력으로, 은혜로, 기회로 오히려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니까? 멀어지십니까? 숨어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자기 죽음을,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들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 우리를 힘들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당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족할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나도 혹시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보다 더 연약한데, 내가 그보다 더 부족한데, 하나님 나도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장 안에 갇힌 이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타락한 이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이 대화를 통해서 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선질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믿음에 관해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교만한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열매가 이미 그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 안에 견고하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가 고백하는 거, 철장 안에 갇힌 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잘못만을 나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들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속하여 주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장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해지고 자신이 온전치 못해지자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예수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 밖에 머물기를, 십자가 밖에 머물기를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크리스천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면 전혀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끝까지 생각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크리스천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크리스천은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왜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까?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느 순간에도 그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스스로 절망하고 악하다고 해도 스스로 온전치 못하다고 고백해도 그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강팍함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다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말씀이 들려졌고 성령의 책망과 질책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와 지도자들의 경고와 지도가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교만함과 이미 정해버린 타락한 마음을 따라서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멸망의 철장 안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한없이 강팍했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전한 영도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보면서 자신도 늘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었다가 타락하고 배교한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살다가 오래 지났다고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성도의 견인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거기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죄함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의 능력,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능히 받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우리의 살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내서 이것과 말씀들을 분리해내서 이것은 이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실패하는 것입니다. 맨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 많이 남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눕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초보로 다시 돌아가지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다른 이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다시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죠?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여러분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견고해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자 말씀하시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에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더욱더 하나님의 붙드심의 견고함을 믿고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신앙의 초보를 다시 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아무 일이 없을 땐 말씀 위에 서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말씀에서 내려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들을 찾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말씀 위에 담대히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참된 믿음이 없는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역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웠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한나와 같이 기쁨으로 돌아가 그 근심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